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 시간에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증례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의 평생의 미션을 더욱더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의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목 먼저 생각하고 갔으면 합니다. 평생의 미션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평생의 미션이 사실은 이제 그냥 임양계야. 이제 좀 그 정도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평생의 미션이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과 관련 있는 나의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 있는 나의 할 일 찾자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이제 아까도 사회하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인이 바뀌었을지 않으면 사실은 평생의 미션 잡기가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아니 갈보리산의 언약.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보았지만. 봐왔죠. 이게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또 그리스도가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었을 때와 다르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겠죠. 네, 이쪽에 있어야겠죠. 이쪽은 우리가 쉽게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인. 또 불신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네, 우리는 지금 이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갈보리산의 언약은 사실은 이 두 개 중에 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후에는 렘넌트들은 이쪽으로 더 가야겠죠. 이쪽으로 더 가야겠죠. 자. 내가 주인 되었을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는 영에 속했다고 그래요. 영. 자, 내가 주인 됐을 때는 육에 속했다고 그래요. 조금 달라요. 근데 선생님의 경험상으로는 짠! 하고 이쪽에 가지 않아요. 절대 이쪽에 가지 않아요. 뭐 어떤 때 가냐? 문제를 만나보고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조금씩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주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를 만나도 계속 내 욕심, 나 중심, 육신 중심, 그 다음에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있으면 이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계속 머물러 있더라고요. 이거는 오래 믿고 적게 믿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딱 차이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차이로 갈라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이 상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을 믿어질 때, 그리고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혀 죽을 사실이 믿어질 때, 네, 이때가 지금 이제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되어질 때 사실은 그 다음에 평생의 미션과 관련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두 가지의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있는 내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관련 있는 나. 이제 볼게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이제. 이 칸을 나는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그냥 쉽게. 상태. 어떤 상태? 나의 상태. 예. 그리고, 마귀, 나라, 확장 속의 나와 관련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속 나와 관련 있는 그 상태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 칸을 다 채우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못 채워요. 자, 근데 상태, 나 먼저 얘기할게요. 나는 당연히 25살까지 불신자였어요. 25살까지 불신자였는데,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내면 때도 얘기했어요. 나처럼 성실하고, 나처럼 완벽하려고 하고, 나처럼 책임감 있게 또 자기 관리를 철저하며 살 수 있는 자라면, 나보다 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힘든 것 같고, 나는 연약한 것 같고, 나는 못할 것 같고, 이제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것을 25살까지 경험해왔어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20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초등 때는 부모 곁에서, 부모의 품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중고등부 되면 내가 해야 할 게 많거든요. 조금씩 나의 반경이 넓어지면서, 나의 활동 반경이 넘어서 내가 해야 할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면서 갈등도 오게 되고, 신앙에 대한 것도 오게 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의문도 오게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갈등이 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속에서 내가 주인 되었을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는 그 삶이 구분이 되면 이게 확실하게 이제 좀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알았죠? 자, 근데 나는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렇게 잠을 못 잤었어요. 내 상태에, 불신자 상태 중에 나한테 일어난 것 중에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면 불면증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씩 잠 못 자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오래 갔어요. 어느 정도 오래 갔냐면, 이제 이게 2시간 간격으로 1시간 간격으로 자고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아침의 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도 그러긴 해요. 근데 조금의 근심, 걱정, 문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염려증, 불안증 때문에 이제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잠만 오지 않냐?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특히 더 이렇게 이 문제가 더 드러났거든요. 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주 괜찮았어요. 그냥 살만했어요. 시험 기간에만 조금 부대끼면 돼요. 근데 그래도 목표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다 생각하고 했는데,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 이제 직장을 놓고 인생을 살았거든요. 직장이 딱 구해지고 직장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걱정, 근심이 끊임이 없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해가 떨어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제일 좋죠. 일요일 저녁 때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해가 떨어지는 그 노을 낀 그 하늘을 보면서 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근심 걱정이 눌려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이게 지금은 그게 부정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해가 떨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친구들하고 많이 만나고 막 놀고 막 해버려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때는. 근데 해 떨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 제가 노을 좋아하거든요. 그 노을을 보는 순간에 내 가슴이 두근두근 놀아누는 것을 느끼면서, 내일 직장 가기 싫다. 있잖아요. 이제 짐승을 죽음의 길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끌고 가는, 소가 가기 싫어하는 것을 끌고 가는 그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힘들었고, 이게 힘든 가운데
이제 놀기를 어디서 놀았냐?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학교 근처에서 놀았어요. 전북대 근처에서 놀았거든요. 친구들이 아직도 대학원생도 있었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니까 아직 학교인 사람도 있고, 선후배 관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는 근처가 대학교 근처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기 친구 만나려고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휴게실, 전북대 안에 이제 휴게실 있거든요. 학생회관 있거든요. 거기서 기다리면서 저를 누가 찔렀죠. 이제 근데 한 번 찔렀을 때는 제가 안 넘어갔어요. 근데 또 한 번, 그때는 이제 미용실에 기다리는 동안에 머리 잘라야겠다고, 근데 그 전북대 학생회관에 미용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찔림을 당했죠. 머리 하면서. 그래서 그때 내 상태가 불면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혼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잠을 잘 못 자는데 지금 잠을 잘 잔대요. 근데 이혼이라면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데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한번 제 얘기 들어보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더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믿자야 본전이지, 내가 뭐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길로 가자고 해서 내가 따라갈 사람도 아니고 자신 있으니까 들어보자 하고 이제 들어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이제 다락방을 하니까 말씀 전하니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있으면서 교회와 연결됐어요. 한 달 정도 탐색전을 했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분명히 나에게는 잠이 잘 왔어요. 나에게 있는 그 문제, 가장 큰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잠자는 문제, 그것이 푹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한 그 푹 자는 잠은 4시간, 5시간 정도를 푹 자는 거예요. 그 잠을 자면 사람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잠 안 올 때 저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됐어요. 내가 그분의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단잠을 주신대요. 내가 그래서 그 말이 맞구나 이랬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랬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놀 수 없는 건, 제가 직장을 왜 다니겠어요? 내가 공부를 왜 했겠어요? 왜 직장을 구했겠어요? 잘 살라고, 성공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했죠. 그러니까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리고 육신 중심. 돈 벌어서 뭐예요? 나를 위해서요. 성공 중심. 이 중심은 저한테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최근까지. 최근까지 흐트러지지 않아요. 내가 사는 목적 성공이에요, 성공.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이건 놓을 수가 없어요. 돈이 생기잖아요. 나를 위해 써야 돼요. 근데 이제 흐트러지지 않은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하려고 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붙잡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넣냐? 가정에 대한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 이것을 붙잡게 됐어요. 이 말씀 붙잡고. 저의 목적은 나 잘 살고 죽어야 되거든요. 제가 목적은 40세에 죽는 거였어요. 40세에 죽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40세까지 잘 살다 죽자. 그거였어요. 왜냐? 늙지 않은 상태, 정정한 상태. 늙는 것도 추해요. 추해 보여. 그리고 40세에 죽자. 이런 관념이 저한테 들어간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45세인가 그 정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가정을 안 굴렸어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가정 있으면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가정 안 하려고, 결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에 대한 후대한 축복을 들으면서 내가 또 결혼하지 않고 미혼녀로 또 아기를 낳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정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고 그 해 다음 해에 7월 달에 우리 남편 만나서 12월 달에 결혼해버렸어요. 확실하게 말씀을 인도 받았거든요. 근데 자녀 안 낳으려고 했어요. 내 인생 40세에 죽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는 항상 갖고 있었어요. 죽음. 아버지의 죽음이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왜 죽어야 되나, 그것이 항상 계속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항상 저한테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못 살아. 애들한테 그런 때가 많거든요. 내가 죽겠어. 막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게 딱 각인돼 있죠. 애들한테. 근데 이제 죽음이 항상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주목님이 목요일날 우리 학교 한 번씩 오시는데, 처음으로
우리 그 4학년 애들이 학생이 이제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가인이가 이제 목요일날 만나고 금요일날 오라 했어요. 왔어요. 금요일 왔는데 가인이가 계속 제가 이제 급하게 영접했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랑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야가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들어요. 잘 들어. 아주 잘 들어. 근데 듣는데 지옥과 천국 계속 이거 내세 문제에 대한 부분 그걸 계속 물어보는데 나는 계속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얘기하고 그 하나님 자녀 직분하고 불신자의 상태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 전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육신적인 병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내세 문제 죽음 삶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 뭐 그럼 지옥 가요? 막 계속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 축복 얘기하고 다시 영접하고 너 기도 제목 있냐 그랬더니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제 했어요. 그래서 기도 점을 간단히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속으로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아, 야가 조부모 품에서 자라는갑다. 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고 했으니까 엄마와 같이 안 사는갑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딱 끝냈는데 야가 또 하는 말이 근데요 엄마가 죽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너는 잘 모르지만 내가 널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또 이렇게 기도하자 했어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삶에 내가 보기엔 너한테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했어요. 그 사실이 어떤 것이 진짜 사실인가? 우리는 지금은 가족관계 중에서 뛰어보면 알잖아요. 죽었나 살았나 다 알아요. 금방 알아요. 서류상으로. 근데 얘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어른이 엄마가 죽었다고 얘기했는가, 회피하려고 했는가, 못 만나게 하려고 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엄마를 보고 싶으니까 엄마에 대한 소식을 받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근데 이것은 네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좀 더 우리가 천천히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다려보자. 성령님도 받아보자.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야가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마음 편하냐 했더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있잖아. 네가 태어날 때는 육의 어머니가 있었지만 앞으로 만남의 축복이 있거든. 너한테 영적인 엄마,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빠 아주 많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보면서 그런 축복의 만남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보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알았다고 막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 구절을 보면서 18절이 생각이 나더라고. 18절. 제가 이제 렘넌트를 품은 이유가 사실은 자녀에 대한 축복이었고 나 중심이 아닌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녀에 대한 축복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 믿으면 자녀가 천재가 태어난 줄 알았어요. 천재. 부모가 원하는 자식. 내 입맛에 딱 맞는 자식이 태어날 줄 알았어요. 완벽한 자식이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을 놓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우리 겸비 은강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될 때까지 제가 이것을 놓지 못해서 엄청 괴로워하면서 제 육신의 병까지 오기도 막 했어요. 근데 내가 놔야 할 부분이었어요. 내 중심인 그 생각, 이거 내가 놔야 할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러면서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붙잡게 됐어요. 자식에 대한 축복은 있는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심지어는 말도 제대로 그 시기에 되면 아기가 자라면 말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4살 때까지 엄마 아빠 버스 물 이것만 했어요. 대화가 안 돼요. 너무 괴로운 거야. 우리 시댁 조카는요, 그 4살 때요, 그림책을 보고 그림책을 읽어요. 엄마가 읽어준 걸 그대로 따라서 막 해버려요. 그림책을 넘기면서. 그게 정상인데 우리 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책을 읽어줘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천재가 태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면서 그때 이병희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자식을 품으라고, 렘넌트를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자식 하나님이 해야지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으면서 이 말씀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오는데 18절은 잡아지지가 않았어요. 18절은 난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거 하지만 늙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안 된대요. 네가 팔 벌고 있으면 널 뛰고 다른 사람이 끌고 간대요.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깨닫는 대로, 내가 마음 먹었을 대로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내가 결단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그것이 옳다고 느끼게 하고 그 방향을 가게 하는데, 그때는 저 구절이 싫었어요. 근데 이게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살아서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걸 품게 되면서 가고, 이번에 송가인을 보면서 그 아이가 엄마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는 아빠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불신자였을 때 그 문제가 진짜 괴로웠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나한테 너무 암울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내 부모가 죽었다는 그 사실에, 왜 죽었나? 왜 죽어야 되지? 나는 왜 아빠가 없으지? 나는 왜 아빠 없이 살 수 있지? 저 사람은 다 아빠 있고, 저 사람은 다 아빠 있고, 이런데 왜 나는 아빠가 없지? 이 부분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전에 아빠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거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았다면 하나님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나한테 아빠를 또 뺏어간 것이.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 의문을 풀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씩 알겠어요. 가정의 우상 문제, 가정의 후대 문제, 대물림 문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가정의 배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우상은 형상우상이었어요. 형상우상. 그랬거든요. 우리 그 시골에 우리 채씨 집안은 그 가족촌이에요. 그 가문촌이에요. 다 채씨가 살아요. 10가족 정도 되는데 다 채씨만 살아요. 가족촌이거든요. 그럼 제사가 있어요. 그 명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다 형제, 사촌 막 이래요. 육촌 막 이래요. 그러면 제일 큰 집에서 제사 지내고 넘어가고 해갖고는 다 가서 제사 쭉 돌고 와요. 남자분들이. 그리고 제각이 있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또 제각에서 제사 지내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문제가 남자분들에게는, 우리 그 집안의 남자분들에게는 병이며 단명이며 문제가 오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그 약간 울먹이면서 하는 그 속에, 그리고 의문인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도행전 1장 8장에 증인되게 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전에는요 영접하고 막 하면 기분이 막 우쭐하고요, 막 기분 좋았어요. 근데 내가 어제는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더라고. 이게 금요일 날은 차분해지더라고. 그리고 그때의 그 아픔, 기억들, 내가 고민되었던 그 부분 속에 이 아이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입으면 그 부모의 사랑이 있다는 부분까지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믿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참 감사하더라고, 한 부분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제 하여튼 잠시 시간 와라, 시간 되는 대로 와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얘기 했잖아요. 직장 얘기. 제가 이제 워낙 책임감이 강하고 워낙 성실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그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힘.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는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했어요. 그래, 나는 요셉처럼 했어요. 요셉이 처음에는 노예였거든요.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 가다 보니까 노예였죠. 그래서 감옥도 가죠. 내가 이걸 보고, 아니 노예였으면 그 다음엔 잘 돼야잖아요. 근데 또 감옥에 가서 이제 죄인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인도, 성령의 인도 받아야겠구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구나. 내 생각 같아서는 노예였으면 그 다음에 짠 하고 해방돼야 되거든요. 내 생각 기준으로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의 인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인도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한테도 하는 말이 뭐였냐면 45장 5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죠. 그다음에 18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그래, 나는 직장에 요셉 같은 자야. 처음에는 내가 아무리 공무원이다 하더라도요,
어리고 경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무시해요. 그래서 제가 그 무시가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쌈딱이 되었죠. 쌈딱. 제가 싸움을 잘해버리게 돼버렸어요. 처음에 익힌 거 뭐냐, 혈과 육의 싸움을 시작했죠. 혈과 육의 싸움을. 그래서 죽어도 나를 무시하면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혈과 육의 싸움인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싸우다 보면 먼저 울어버려요. 막 눈물이 나버려요. 그리고 막 소리를 막 질러버리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소리 지르는 나는 맨 처음에 저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에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에 나를 피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이야기가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전달된 게 아니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씩 그걸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또 이거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전이라는 단어가 딱 오더라고요. 이제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나한테 진노가 있구나. 그 진노를 풀어야겠다. 그 진노는 어디서 오냐면 나의 상태가 상처 속에서 저 사람이 나 무시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셉처럼 인도받으면 되는데 내가 그것을 안 되는 거예요. 당장 그 무시하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그 사람한테 쏟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는데 또 이제 우리 아들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래요. 오늘도 친구들과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이래요. 근데 그걸 보고 처음에는 그냥 냅뒀어요. 몰랐어요.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것이 보면서 야가 나한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네겠어요. 친구들이 무시하고 하면 친구들이 저한테 좀 피해를 주면 못 견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기도를 좀 바꿨으면 싶더라고. 분명히 친구와 관계 속의 역사는 사단을 예수 권세님을 꺾었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상처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아이가 그 사람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명히 리더자의 역할 속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그리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더라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이거보다 친구들 관계 속의 역사는 흑암을 꺾게 하시고 사단을 꺾게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요새 접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고 교회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에는 제가 막 은혜 받기 바빴죠.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학노 목사님한테 대청부터 시작을 했어요. 영적인 그 예배 생활을. 근데 너무 좋았어요. 토요일에 대청 예배를 하고 뭐 2시나 그 정도 막 3시 정도 오후에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전북대로 전도를 갔었어요. 2-3시간 좀 전도하고 그때 영접운동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학교가 가깝거든요. 우리 그 교회랑 충영교회랑 대학교랑 가까웠어요. 그래서 영접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길가에 가다가도 만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이단종파도 진짜 많이 만났어요. 증산교, 대순진료교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도 막 논쟁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하고 말씀도 다시 또 듣게 하고 막 진짜 되게 그때 대청 때 참 많은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학노 목사님 품에서 그리고 창세기를 그때 쭉 팠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 좋았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창대교회로 이렇게 그 전원교회로 오고 결혼하고 이쪽으로 오면서 예배 생활이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의 흐름 속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고창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요? 수요일날, 일요일날은 계속 전주로 갔었어요. 1년 가까이. 근데 수요일날은 예배를 가야겠는데 어디 교회로 갈까요?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주에서 듣기는 인마을교회와 전원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 중에 하나를 내 눈에 띄게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출근하다가 전원교회가 딱 보였어요. 길가에 가다가 쫙 판매를 조그맣게 했는데 전원교회 저기 있구나. 내가 오늘 저녁 때 수요일이니까 내가 저 가야지 했어요. 그래갖고 택시 타고 갔어요. 그래서 전원교회에 제가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날도 이제 이쪽 교회로 오게 됐죠. 근데 일요일 날도 이쪽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많이 시간이 걸렸죠. 근데 이제 시골 교회고 작고 아는 사람 별로 없고 저희 이제 조성환 집사는
그냥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가버리고 이제 어떤 나눔의 관계도 없고 막 이랬었어요. 또 임신도 하고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겸비 이제 낳고 마음에 결단이 냈죠.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 안 되니까 말씀이 강박해지니까 그때 뜨거웠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이런 것들이 많이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천대까지 가겠다는 자녀에 대한 축복이 흔들리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좀 이쪽에 안착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제일 아파트에서 기도를 했어요. 5시 반 정도 일어나고 나는다 했어요. 이 근처에 다락방 교회가 오면 내가 거기에 새벽 예배를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원교회가 창대교회로 바뀌어가지고 딱 그 주공 아파트와 제 아파트 사이로 이사 와버렸어요. 딱 그걸 보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제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제 급여만 11조 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 급여는 11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11조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갖고 그 정도 했을 때 우리 은강이가 이제 뱃속에 있었고 그래서 머리를 썼죠. 저희 남편한테 은강이를 낳으면 나한테 다 경제권을 넘기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애기 키우기 너무 힘들다 했어요. 넘손이 키우려는 게 너무 힘들다 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맨 처음에는 짬짬했어요. 결혼하자마자 통장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좀 더 있어보자 했어요. 그때 그것이 2년 가더라고요. 2년 가까이 가버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내놓는 거예요. 얼마큼만 내놓고 자기가 통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별로 안 되는데 이래요. 그래서 어째요. 은강이 낳고 바로 애기 낳고 병원에서 통장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병원에서 일주일 있는데 통장 가져가겠어요. 통장 다 내놨잖아요. 도장하고 통장 다 내놔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가면 안 되겠다 했어요. 근데 막상 돈이 들어와도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11조 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11조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창조교가 이 가까이 와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또 새벽 예배도 많이 갔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 간 게 다 나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나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처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그러니까 새벽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자녀를 키우는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친척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 회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행정실이기 때문에 이제 회계하는 건 잘해요. 근데 회계는 어떤 회계를 잘하냐? 주는 돈 알맞게 쓰는 거 잘해요. 주는 돈 알맞게 쓰는 거. 근데 없는 돈 알맞게 쓰라고 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교회는 없는 돈 알맞게 쓰라고 그래요. 뭐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알맞게 써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게. 근데 이때 불신앙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역사.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돼요. 근데 교회는 복음, 전도, 선교와 관련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쏟아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3억 이상의 빚을 지어졌어요. 근데 그 빚을 터는 데 있어서 11년이 걸렸어요. 11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11년 동안 나의 마음은 갈팡질팡 했죠. 아이고, 내가 미쳤지. 회개를 내가 왜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런 용기를 내가지고 쓸데없는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이 짐을 떠안지 막 했었어요. 근데 그 짐은 내 짐이 아니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교회에 대한 사랑. 아, 창대교회는 나의 교회다. 창대교회의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그것은 분명해져. 교회 뭐 할 때 우리 집도 뭐 하고, 교회 차 살 때 우리 집도 차 사고, 교회 건축 마무리 칠 때 우리도 집 사고, 교회 재건축할 때 나도 집 사고 뭐 이래요. 그 속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 2배의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처음 경험할 때, 처음 이사할 때는 그게 잘 안 되졌어요. 내 집 이사할 때는 빚을 지어야 되니까 좀 더 넓은 데로 가야 하잖아요. 그럼 더 빚을 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근데 한 번 경험해보니까 이번에 2번째 또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가기 전에 다 그 빚에 대한 부분에서는 해방되게 하시더라고.
내가 수치를 또 계산 다 해보잖아요. 근데 계산 해보니까 나오더라고, 수치가. 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되고, 이번 건축하면서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나의 역할, 나의 맡은 그릇, 나의 목, 이걸 찾아가야 돼요. 내가 창조교회 중직자다 하면 중직자가 몇 명이냐, 숫자상으로 30 몇 명 있어요. 근데 30 몇 명에서 또 떨어져 나오기도 했어요. 하여튼 20명 정도 된다 생각했을 때 그 중직자가 이번 재건축 하는데 8천 정도 같은데, 맨 처음 5천이든 8천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그 속에 나는 중직자로서의 역할이 얼마큼이냐, 나누게 보면 알아요. 나누게 보면 내 최상치의 응답이 이그 금액은, 그냥 내 그걸 생각하고 내가 100만 원 하면 많이 했지, 이거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나의 역할, 나의 목, 나의 위치,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나는 얼마큼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나와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흐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 생각대로 딱 해요. 나는 수준이 이만큼이니까 나는 50만 원도 많이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숫자는 많죠, 당연히. 그지만은 나를 생각해봐야죠. 나의 경제권, 내가 갖고 있는 그릇,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럼 최상치 거잖아요. 근데 나도 항상 그 최상치에 응답받지 못해요. 한 번 생각할 때마다 조금씩 떨어져요.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단절 응답받으면 다행이에요, 항상.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요. 근데 알아요. 다음에는 좀 믿음이 좀 나아지겠죠, 제가.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교회에 대한 자기의 몫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그릇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수치로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많이 했다 하고 딱 떨어져요. 떨어지면 안 돼요. 내가 11년 동안 교회 성장 건축이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딱 떨어진 사람이 있었고요.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요, 경제 응답이 엄청나 버려요. 갈수록 나아져 버려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기준대로 딱 가고, 나 이만큼 있으면 다 했어, 내 의무는 다 했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제가 여기서 나는 여기 처음에 나는 렘넌트의 유모다. 모세의 어머니가 6살까지 모세를 품고 키우잖아요.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으로 키우지 않아요. 자기 자식인데 유모로 키워요, 유모로. 그리고 또 이제 전에 이병희 목사님 그랬거든요. 천국 가면 형제 자매니까 자식에 대한 거 놓으라 그랬어요. 형집 가면 겸비하고 은강이가 그래요. 자매님! 그래요, 나한테. 그럼 나는 현병은 형제님! 이래야 돼요. 예, 유모다. 이렇게 했어요. 혈육간으로 생각하지 마라, 벗어나라,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모세의 엄마를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이 21장을 생각하면서 렘넌트 유모가 되겠다 했는데, 제가 이 18절은 최근에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18절까지 가야겠더라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있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가정을 생각하면서나 직장을 생각하면서나 했을 때, 이제 직장으로 바로 갈게요. 나는 그냥 축복자다. 제가 좀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것도 자존감이 좀 낮아서 그런데요. 왜냐하면 나의 방어 기제가 팍 작동하는 거죠. 최근에도 한번 대판 싸웠는데 내가 막 화가 푹 나는데 못 참겠더라고. 전화로 따지더니 또 찾아왔어요. 부부간이 찾아와가지고 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싸움 걸려고 온 사람한테 이제 싸움으로 맞닿을 수밖에 없겠더라고. 막 그래도 화를 냈죠. 이제 막 따지고 쪼가는데 막 가르치지 말라고 막 성질 막 내면서 했는데, 그 순간에 속에서 내가 그러더라. 하나님, 내가 잠재울 수 있는 도를 넘었습니다. 지금 주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도가 넘었으니까 하나님께 알아야 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차분해지더라고. 제가 갖고 이제 좀 타당하게 얘기를 시작하겠죠. 내가 오해되는 부분,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부분, 화가 나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좀 인정하기 시작하더라. 그랬네요. 나는 누구누구한테 들었고 누구누구가 들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피로감이 난 너무 높아졌다. 그냥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 그 순간. 그러면 내가 그래서 속으로 무시기도를 빨리 할 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 혹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축복자다. 그리고 3번, 나는 성공자다. 제가 이번 4월달 정도에 마음의 짐,
승진에 대한 승진하고 싶은 욕심, 이걸 최근 4월 달에 되게 놓았거든요. 승진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예, 종노릇. 당연히 종노릇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걸 많이 버려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많이 버려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어떤 승진에 대한 부분에서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버렸어요. 기적을. 내가 73번이었어요. 승진 서열이. 근데 이렇게 73번이 승진하려면 한 해에 8명에서 9명, 마다 12명 승진해야 돼요. 앞으로 7년은 걸리는 거예요. 아니, 7번이 걸려요. 6개월에 한 번씩 승진하니까 앞으로 7번이 걸려야 되고 3년은 넘어야 돼요. 그러면은 근속 승진하겠다 했어요. 그냥 자동 승진이 있어요. 연도가 너무 근속 승진해요. 그냥 근속 승진하겠다 했어요. 에이씨, 성질나.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곧 내가 이제 딱 그걸 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50 몇 번이었어요. 우리 고창 관내인 사람이. 또 한 명이 그 사람이 80번 정도 됐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3번이에요. 근데 내가 어기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내가 올라갔어요. 근데 딱 그때 그번에 70번까지 승진해버리더라고요. 70번까지. 내가 그걸 보고 막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들리는 소문에 막 늘어나. 40명, 50명, 막 30명, 40명 막 50 늘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나까지 올라라 했어요. 딱 했더니 70명까지 승진해버리더라고요. 그 해 기적이 나버렸어요. 그럼 다음에 나는 3번이 해야 되잖아요. 나는 다음에 3번이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승진하죠. 한 해에 8명은 그냥 하니까. 근데 15번인 거예요. 아우 성질나. 내가 15번인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있던, 원래는 나보다 1년 빠른데 이 사람이 20 몇 번이에요. 근데 내가 어긴 것은 이 사람들 잘 몰라. 내가 인본주의 쓴 건 잘 몰라. 이 사람들 손대가지고 내가 좀 한 건 몰라요. 근데 성질나. 잘못하면 내가 진짜 못하겠다. 12명 막 한 해 했던 것처럼 예전처럼 돌아가면 그 시스템으로 가면 나 못하겠다 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그 해에도 40명 정도 승진을 했어요. 그번 해에도, 그때에도. 내가 그걸 보고 괜히 인본주의 썼어.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승진하는 건데 나 괜히 인본주의 시작하고 이 사람 둘한테 너무 마음의 짐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되게 미안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계속 이 사람한테, 이 뒤에 있는 사람한테 근무지를 계속 양보했잖아요. 같이 움직여. 이제 승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턴이 그 발령지 옮길 때마다 패턴이 비슷해요. 네, 그래갖고 되게 항상 양보하고 내가 갔잖아요. 그래서 해리초를 갔어요. 그때 해리초가 개축을 하는 바람에 일이 많았거든요. 내가 양보하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같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산을 갈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막 나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자기가 광주에 출퇴근하니까 매산이 가깝다고, 자기 상하 나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 매산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이제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내가 상하를 가고 그 사람이 매산을 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착해서 양보한 줄 알아요. 근데 나는 마음의 짐을 벗기 위해서 양보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인본주의 쓰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이것을 한번 경험했는데도 계속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근데 최근에 이제 구원의 길 계속 하면서 그 욕심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방향으로서 내가 이제 앞으로 살면 얼마큼 살까 이런 생각하면서 복음 쪽으로 완전히 있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성공자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그 축복을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나는 중직자다. 아까 말했죠.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이나 헌금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면 나는 10,000원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린 거예요. 근데 자기 그릇을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릇, 나의 몫을. 근데 사람들이 나의 목, 하나님께 받은 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 쪽에서 판단하고 결정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는 창대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직자이기 때문에 창대교회 오랫동안 창대교회 역사 속에 내가 머물고 싶고, 어제 청소할 때도 이 물건이 언제 있었지? 이 물건이 언제 있어가지고 여기 구석이 처박혀 있지? 그러니까 이 물건은 없어도 돼. 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기회의 흐름 속에 결정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창덕교회 중직자다. 이렇게 평생 미션 하나 생각하고요. 또 다음에 5번. 이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나는 한 목회자의 동역자, 보호자다. 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동역자라는 단어, 같은 역할, 그다음에 보호자 역할을 나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로마서 16장의 이제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거고요. 제가 이제 말이 길어졌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는 렘넌트들이 이제 결론이에요. 구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영적 DNA가 바뀌고 있다. 영적 DNA가 바뀐다. 우리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거든요. 내가 불신자 있을 때, 내가 육에 속해 있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바뀔 때, 영적인 것이 있을 때 항상 분명히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각인된 것대로 응답을 받아요. 사단의 마귀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응답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열매가 열려요. 뿌리대로.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길 바라고, 그러면 내 인생이 흘러가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내 인생은 흘러가요. 근데 그 인생의 흐름이 하나님과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 속에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구원 얘기를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영적인 DNA가 바뀌는 거, 아까 예배며 분명히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구원의 길 속에서, 또한 기도 속에서 분명히 있거든요. 영적인 것에 저번에 그랬죠. 딱 1분만, 딱 1분만, 10분만, 5분만 한 번씩 해보면 틀려요. 근데 24시간 중에 1분, 2분 아주 잠깐이에요. 잠깐이거든요. 그 잠깐의 시간을 잃지 않는 거, 잃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잃지 않게 자꾸 한 번 체험에, 두 번 체험에, 갈보리아 언약 속에서 한 번 체험에, 두 번 체험에, 세 번 체험에, 그러면 자꾸 이 영적인 DNA가 바뀌면서 영적인 시간이 자꾸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나한테 자꾸 이것이 맛있구나 하면 자꾸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다음에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불신자였을 때는 항상 죽음 생각하면서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조금씩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면서 뻔한 거지만 내가 갖고 있는 평생의 미션, 이면계약,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들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나의 평생의 미션들이 하나하나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가 더욱더 증거되어지고 영광을 받는 시간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포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우리 레몬트들 너무 전 감사한 게, 저하고 또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자고 이제 이 사역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현장이 다 있어요. 현장이 다 있고 실제로 인생과 삶을 가지고, 저도 오늘 포럼 듣는데 제가 놓쳤던 거, 이 부분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 깨닫거든요. 저는 우리 레몬트들이 아무렇게나 살 레몬트들 안 들어도 돼. 근데 이 하나하나의 포럼이나 스님들 실제로 삶 속에서 간증으로, 응답으로 이런 포럼들이 앞으로 레몬트들한테 큰 증거로 하나님 응답될 줄 믿습니다. 꼭 듣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우리 천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고.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오늘 결론을 좀 길게, 여기 미션을 좀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별로 제가 할 게 없어서, 다음 주부터 요거 하나씩 하려고. 다음 주 우리 레몬트들, 제가 보니까 레몬트들이 레몬트 7명은 아는데 순서를 몰라. 그리고 어떻게 살았고 어디인지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우리 레몬트를 보면서 한번 요셉 어디 있지? 여기 보면 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 쓴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모세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가 여기 나와요. 있죠? 출애굽기 전체인데 20장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디 나올까요? 사무엘상. 예, 나오죠. 15장까지가 사무엘이고 16자부터는 다윗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7명의 순서가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역사 순서대로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바로 나오죠. 다윗은 또 역대하, 거기도 나와요. 역대상, 역대하. 다윗의 얘기입니다. 또 엘리사, 열왕기 하 2장부터 엘리사가 나와요. 또 열왕기 상에는 이제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야가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고, 이사야는 참 중요해서 이게 66장 전체 끝까지 했는데 아마 이 안에 중요한 우리 렘넌트의 언약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울은 사도행전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이 교회에 대한 자기의 중심과 복음에 대한 편지라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요거만 알아도 성경 전체 흐름을 다 알 수 있어.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오늘 우리 선생님 포럼하신 거 내용, 갈보리산, 감람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마가다락방 할 건데, 우리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렘넌트 7명을 쭉 보는데 7명이 다 요게 있어요. 7명이. 이 언약이 그냥 그 시대에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도 요 언약을 이거 가지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응답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주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오늘 귀한 선생님의 포럼을 통해 또 이 간증을 통해 우리 렘넌트에게 중요한 언약이 전달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 대한 평생의 미션이, 감람산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나의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나의 미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7명의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귀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